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우리는 한동안 격리 때문에 모이지 못했는데요. 오래간만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금요 기도회는 시편 119편으로 함께 묵상하기 시작했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묵상하는 17절부터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1년, 2년이 끝나고 3년이 시작되는 거죠. 이 3년을 시작하면서 1년과 2년에 잊지 않던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년과 2년, 그러니까 16절까지의 내용에는 시인과 주님만 있어요.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과 독대해서 주여 말씀 좋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에서 24절 안에는 이 시인이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는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 땅, 세상 한복판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이 기도는 적어도 이 연의 기도는 119편이 하루에 지어지지 않고 이 연은 어떤 때에 기록되었을 텐데 특별히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구나 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진짜 나오는데요. 교만하여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데 왜 교만하여서 저주를 받았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에서 그들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돈, 자기 권력으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도 열심히 살고 우리도 열심히 살면 되는데 문제는 22절에 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비방하고 멸시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이 기도는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방받고 멸시받고 핍박받는 가운데서 올려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23절 말씀을 보면 시인을, 이 성도를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 성도를 비방하는 사람 가운데 고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관은 높은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죠. 고관은 많이 있습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회사의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인사고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큰 대기업 다니면서 열심히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가고 하려고 하니까 회사 이 상관이 인사고과를 정하는 사람의 그 습관과 그의 이 취미로 안 따라주니까 뭔가 도태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불이익이 나타나는 것을 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사는 사람들, 게다가 고관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뭔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멸시하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우린 중국 땅에 있으면서도 고관들 눈치를 살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일까 말까, 언제 어떻게 모여야 될까, 고관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모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우리는 계속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이 땅을 살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에서 살면서, 그것도 나그네로서 핍박받으면서, 멸시받으면서, 조롱받으면서, 비방받으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라도 이 땅을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17절을 먼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자, 오늘 말씀은 주의 종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종이요? 주의 종. 여러분,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얼마나 기도 가운데서 쓰시는지 모르지만 시편 119편 안에만 주님, 기도하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13번이 나와요. 근데 그 13번 중에 이 2번이 오늘 나오는데요. 23절에도 고관 앞에서 비방받는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이 주의 종은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그냥 종 그러면 낮고 비천한 신분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주의 종은 달라요. 주의 종은 모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오히려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할 때는 나 비천해요 라는 것보다 하나님, 나 세상 속하지 않았고요, 저 사람 자랑하는 고관, 저택, 돈, 그거 부럽지 않는 나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 그래서 주의 종은 이 세상 살면서 주의 종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 가운데, 주님, 저 주의 종이잖아요, 주님께 소속된 사람이잖아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종이라는 자기 신분을 알고 첫 마디가 후대하여, 좋게 대하여 주셔서, 후하게 대하여 주셔서 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대, 후대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공급하는 것으로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후한, 이건 후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걸 알면서도 나 그만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속했으니 약속된 대로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정도로 마땅히 달라고 할 자격이 없지만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은 내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선발하여 뽑아주셨기 때문에 그 종에게 주신다 했던 그걸 주셔서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후대가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데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살게 하소서라는데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세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후대함 없이는 이 땅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이 땅 오늘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럼 뭐 살아낸다는 것은 그니 근근히 숨쉬고 연명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거죠. 그래서 1절의 이 기도는 주님의 종인데요, 내 뜻과 내 의지로는 주님 뜻대로 못 살겠더라고요. 이 고관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비방하면 주의 뜻대로 안 살고 욱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나도 욕해주고 싶고 나도 몰래 하나님 저들처럼 똑같이 이 세상 살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지만 나 주의 종이니까 그들처럼 안 살게요. 그런데 그들처럼 안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를 후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로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 살면 유혹과 멸시와 비방, 이 세상처럼 살아야 돼 라는 수많은 유혹이 있고요, 비방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위협과 어떤 공포보다도 유혹이 더 많을 수 있죠.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데 라고 유혹을 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 가운데서, 하루하루 인생 가운데서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살아내에 있어서 그냥 버티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 18절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기도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의 기도로 삼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생상 살아가려면 후대 받은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은혜는 은혜의 방편은 어디에서 오냐면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걸 아는 거죠. 경험적으로도 아는 겁니다. 어디에서 은혜가 온다고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도구로 방편으로 선택한 그거 외에는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되겠는데 오늘도 내 눈을 여셔서 그냥 평범하게 적힌 이 말씀, 기록된 성경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오늘 또 읽으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아는 이야기네, 설교의 제목만 봐도 알아요, 성경 읽어도 아는 이야기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의 엘리사 종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보는데 엘리사의 종은 보지 못해요. 엘리사가 나이 더 많으니까 시력은 아마도 엘리사가 더 좋지 않겠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력으로만 보는 거라면 학교에서 1등 받은 사람들만 신앙생활 잘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든 오히려 성경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눈 열어주소서라고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으로 반복해서 드리고 또 주일이 되기 전에도 주님 이번 주에도 내 눈 열어주세요. 내가 큐티할 때도 특히 우리 자녀들도 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내가 열리게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선생님처럼 한번 이야기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권면, 눈을 열어서 성경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메시지가 엄마의 아빠의 그 목소리가 들려서 언젠가 성경을 폈을 때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가르쳤던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그랬어요. 모태신앙인데 대학교 다니면서 눈이 열렸대요. 뭐가 생각났냐면 제가 조금의 예화로서 했던 어머니가 그냥 툭 던지면서 말씀 안에 길이 있다, 말씀 읽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성경 폈는데 창세기부터 50장을 거의 읽어갈 때쯤 세상에 이런 책이 없다라고 확신이 들더래요.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내 눈 열어주소서, 우리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일날 예배 참여할 모든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을 또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자, 나그네가 뭐로 살아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그네는 말씀 없이 이 땅을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예요. 가장 전성기 때죠. 땅이 제일 넓고 가장 부강했을 때 중에 하나인 그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이방 나그네가 되었고 거류민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에서 살아가는 나그네고 우리는 거류민입니다. 내가 어떤 때부터, 아브라함 때가 아니잖아요. 내 집 짓고 성전 있고 온 어떤 나라보다 강대국이 되었는데 그때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중국 살기 때문에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고향에 돌아가도 나그네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요. 나그네로 살려면 나그네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법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보다 돈 잘 벌지 못하는 그 시대는 그런 게 나그네요. 마치 그것처럼 이 세상 사는 건 힘들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아는데 주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나그네가 회사 출근하면서 학교 가면서 가정주부든 인생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반대로 뭐예요? 나타내 달라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 시편 오늘 말씀은 말씀 없이, 말씀의 깨달음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은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조금 전에 제가 성도님 한 분하고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라고 스캔해 보여주셨는데요. 마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곰핍해질 정도로 정말 바란다는, 간절히 바란다는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을 원하느냐? 정말 마음이 간절하게 쇠잔하게 될 정도로 간절히 바란다. 다른 말로 사모한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미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21절, 22절에 나오는 23절까지는 이 세상 나그네 살아가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시는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자, 23절은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저희 외할머니, 저희 가정에 저희 온 집안에 복음을 가지고 온 그 외할머니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밥을 정말 얼마 안 드시고 빼빼하시고 허리 굽고 이런 분인데 교회를 4-5개를 개척했던 평신도 선교사님과 같이 개척하고 일본과 경북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데 쓰임받았던 분이. 근데 우리 외할머니한테 이야기하면 늘 그랬어. 할머니 식사하세요. 그러면 나는 니네들이 모르는 먹을 게 있다 라고 늘 이야기하셨는데요. 뭐지? 할머니 뭐 드셨나? 라는 생각했는데요.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삶의 방식이 있다. 내가 그 밥보다 더 좋은 거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관들이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말씀을 읊조린다 라는 거예요. 넌 몇대로 살아라 뭐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고관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매질해서 예수 전하지 마 그랬을 때 내가 너희들 말씀을 들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나 하나님 말씀 들을래 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관들의 말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도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두 개가 겹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법이 정한 대로 세상의 이 고관들의 이야기를 안 들었을 때 받아야 되는 불이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선택하면 세상은 감옥에 보낸대요. 그럼 합법적으로 감옥에 가면 세상의 권위에 순종한 거예요. 둘 다를 순종한 거죠.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사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해야 세상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관들은 나를 비방하여도 나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마치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최근에 묵상했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고 그 자녀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그 부모의 자녀 모세가 자라나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우린 세상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두렵고 때로는 자주 넘어집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그 세상 살아가는 비법은 결국 다른 것 없고 오늘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우리가 짧게 확인했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냥 한번 읽는 것으로 안 되니 간절하게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나에게 가리지 마시고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것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